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앞부분에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뭐 노상 시험 보죠. 학생이 끝나면 시험 안 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실적으로 테스트를 당합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재정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관계 문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한 다음에 대처와 결과는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 아니면 때로는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고난인데도 그 안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의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죠.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배는 그 바람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배는 그 바람 때문에 뒤집히기도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둘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근데 내용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시련이라고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서도 시련이라는 구절도 단어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12절의 시험은 뭘로 바꾼다고요? 시련으로 바꿔서 읽어도 해석은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12절의 시험은 밖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련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13절부터는 안에서 오는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은 뭘로 바꾸면 더 이해가 쉽냐면은 유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죠.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시험은 뭘로 바꾸자고요? 시련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가 됩니까?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 그래서 시련, 이것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시련이 있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고난이라고 그러죠.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복이라고 하죠. 고난이 없어야 복이라고 해요.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사 형통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잘못된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련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뭐가 복입니까? 시련을 참는 것이 복입니다. 시련을 참는 것. 시련은 당연히 있고 시련이 없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시련이 없을 수 없고요. 그것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왜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게 복입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참는 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2절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에서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참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유익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지난주 거기서 봤어요. 시련을 참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어떤 덕목이 생깁니까? 고난이 오는 가운데 어떤 덕목이 생겨요? 인내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에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되잖아요. 교만했다가 진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내 앞에는 뭐 그냥 길이 뻥 뚫린 것처럼, 자, 내 능력으로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사람들이 시험을 닥치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닥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모든 죄 중에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모든 죄의 뿌리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그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라면 고난은 그거를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겸손을 배우는 것.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고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시험을 참는 것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은요, 내세 얻는 유익은 뭡니까? 그건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이 땅에서는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을 배우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기 면류관이 왕관이 아니라 언제 쓰는 겁니까? 운동 경기 끝나고 나서 앞에 등수가 높은 사람들, 1등, 2등 한 사람들이 쓰는 그 월계관,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요즘 올림픽에서는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메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메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메달을 우리한테 딱 목에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운동 경기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참는 것, 이 인내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서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진짜 그 권투 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그 체중 조절하는 거,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그 먹을 거 조절하고 그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야구 선수들은 왠지 운동 선수 그러면은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막 치킨 이런 거 그냥 한 사람도 한 마리씩 먹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술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콜라도 안 마시고 치킨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아주 최적으로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된 훈련들 보십시오.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메달을 얻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인내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훈련과 자기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참고 달려서 결승선에 딱 도착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달을 걸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메달을 기대하십시오. 이건 참가상이 금메달입니다. 참가상이 금메달이에요. 다, 나는 메달 못 받을 때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참가상으로 금메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금메달을 다 목에 걸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고생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이 바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 우리가 한다면은 달란트 종에 비해서는 아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아마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했다는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뭔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께서 참가상으로 다 금메달을 걸어주시고 잘했다,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아마 우리는 그분 손 붙잡고 엉엉 울다가 그분과 함께 잔치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다 메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 바라보면서 오늘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테니까 그 우리에게 메달을 주실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메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죠. 이 땅에서 주는 상은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모두 다 쇠하고 모두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견뎌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모르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아직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 그럼 예수 믿으면은 몸도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은 돈도 잘 벌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다 잘 되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할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다고 돈이 맨날 잘 벌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애들이 다 말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사이에는 설명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차마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명예가 높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몸이 낫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재물이 많아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그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눈을 고정시키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두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설사 내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오늘 저는 주님,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참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께서는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재물을 주셔도 감사하고, 좋은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건 다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선물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고, 이 신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 외의 것들은 덤으로 주신 것이니, 덤도 너무 좋은 덤이 많으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그냥 행복한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는 넉넉히 이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패배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 진짜 생명의 메달, 금메달 목에 걸고 잔치에 기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실 바깥에서 오는 시련보다 더 어려운 거는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다 이제 13절부터는 유혹으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시험하시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게 유혹은 아닌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혹에서 넘어지면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먼저 그랬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여자가 줘서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전문 용어로 돌려까기라는 말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은근히 비난하는 걸 돌려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질을 주셔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셔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저 왼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유혹과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야고보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거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변명하는 것보다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넘어가서,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집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그렇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14절에 나오는 지금 끌려 미혹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끌려 미혹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은 낚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딱 낚을 때 우리가 거기다 뭐 끝에 뭘 끼웁니까? 네, 미끼요. 지렁이나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진짜 다 그냥 살아있는 지렁이 끼워서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짜 지렁이를 또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화려해가지고 물고기가 좀 요즘 물고기는 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맛이라도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짜를 끼워가지고 속이더라고요. 아, 여기서 그 미혹한다라는 단어가 미끼를 물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낚시꾼은 빈 바늘을 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물고기가 볼 때 가장 지렁이처럼 생긴 거를 끼워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눈에는 바늘이 안 보이는 거죠. 미끼만 보입니다. 살아있는 미끼만 보여요. 그래서 미끼를 덥석 물면 그냥 바깥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낚시의 명수입니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탄이 놈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죠. 각 사람에 따라서 뭘 미끼로 쓸지도 잘 압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재물의 미끼를 씁니다.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명예의 미끼를 씁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쾌락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내가 취약한 욕심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물고기가 미끼에 홀려서 물었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미끼를 물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과정을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는데 출생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처음에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오면 욕심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아직은 씨앗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게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그 죄를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근데 죄를 낳으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작은 상태로 있지 않아요. 죄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장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죄는 점점 퍼집니다. 죄가 점점 반복이 되고 죄가 점점 깊어지고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점점 장성해요. 그렇게 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전달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커지는 거죠. 처음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끊어내지 않으면 그 욕심을 가지고 작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커져서 점점 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과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욕심이 들었겠죠. 자기에게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욕심이 들었겠죠. 그 욕심에서 끝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멈출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죠. 근데 간음이라는 죄를 범해서 그냥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이는 죄가 장성하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히 파괴되고 다윗의 아들이 죽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전에 나단이 책망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안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딱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그 시련을 인내하고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 욕심, 죄,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유혹이 왔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욕심으로 죄로 사망으로 이르는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고난과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금같이 나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유혹 앞에서 내면의 욕심과 싸우고 있다면 내 힘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주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다른 욕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세상의 욕심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커지면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수록 세상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시련과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안에서 유혹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시련을 당할 때도 많고 더 크게는 내 안에 욕심이 있어 유혹을 받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바깥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욕심의 때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설사 실수하여 넘어져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금방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이겨내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승리의 메달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들어가 즐거이 먹고 마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